바에테 하난 간구하기를, 이 말씀을 우리 한글과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오늘 제목이 간구한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에테 하난 엘 아도나이 바에트 하히 메모. 아멘. 자, 바에트 하난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트, 이 에트는 알레프와 타고, 알레프와 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하마시아. 그래서 알레프와 타고가 되시는 그분이, 그 다음에 히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분의 예수와의 나라는 바로 은총의 나라, 바로 간구한다는 것은 바에테 하나는 간구한다는 뜻인데요. 이 간구한다는 뜻의 속에는 바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은총의 나라, 간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이루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아부달 9일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는, 가나안 정탐을 부정했던 이 부정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1차 성전이 무너졌고 제2차 성전이 또 무너졌고, 또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큰 환란을 일으켰던 그 아부달 9일, 그 아부달 9일이 지난 바로 다음 주간이 바로 바에트 하난입니다. 이렇게 아부달 9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하심과 결국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큰 영광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부달 9일을 통해서 그 다음 주간이 간구한다라는 제목이 오늘 풀어보시면 되고, 간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건설돼서 주님과 함께 참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의 토라 포션, 이 간구하기를 마친 그 2주간부터 2주간에 들어있는 하프타라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시간 있으면 다 같이 이사야 40장을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사야 40장 1절부터 26절에 가장 첫 번째 이사야 40장 1절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정탐군에 불평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40일이 40년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되, 나는 그것을 마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간구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이 바에트 하난을 통해서 다음 이 나팔절까지는 7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바에트 하난부터 7주간이 지나면 7째 주간이 바로 이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까지 끊임없이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서부터 7번의 이 하프타라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주어지는 말씀마다 끊임없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어서 순전히 때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위로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히브리어로 나카무 아미 그런데요. 그래서 7번을 끊임없이, 7이라는 것은 만전수를 말하죠. 그래서 7번의 이 샤밧이 들어있고 또 7번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위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만들기까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단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매를 때리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하시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 징계의 내가 있지만 위로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토라포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토라포션 이 알리아 첫 번째를 레바논 그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모세는 왜 요단을 건너서 아름다운 산,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레바논이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을 합독하십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자,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번역된 단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죠. 왜 뜬금없이 레바논이 나올까?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왜 레바논을 이야기할까? 우리 번역된 단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내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이 고명으로 레바구라는 단어, 아람어로 레바구, 마음, 중심, 내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심장인 것이에요. 토라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장인 것 같이 가나안 땅은 주님의 심장.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사람의 형상으로 그린다면 예루살렘을 바로 사람의 배꼽으로 보죠. 배꼽. 가장 중심인 것이죠. 심장. 그래서 이 레바논은 바로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은 레바고, 모세가 말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은 하나님의 도성 성전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온산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고, 성전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곳, 또 성전산은 세상의 중앙이다 그럽니다. 세상의 중앙, 세상의 중심, 바로 주님의 심장이 있는 곳을 바로 레바논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레바논을 유대 랍비는 라반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는데요. 라반이라는 단어는 하얗다, 하얗게 되다, 벽돌을 굽다, 벽돌을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에는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단장돼서 저들이 흰눈같이 희어지게 된다는 거죠. 토라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 것이죠. 바로 하타는 토라에서 벗어난 것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 것이고, 그래서 토라로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흰눈같이 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토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토라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부들이 무슨 드레스를 입죠? 무슨 색깔? 흰 옷에 새 옷 색깔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되겠구나, 흰눈같이 휘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와의 신부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들어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계시록 7장 9절 이 이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세마포, 깨끗한 흰옷,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다.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주의 토라 포션 바이크 하나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명기 3장 23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자,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40년을 왕자로 살 때는 좋았지만 또 40년을 미디안 광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또한 40년이 마치는 120년이 지금 끝나가는 그 어간에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보기는 봤지만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거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시고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지만 반석을 쳐서 명하는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사건, 또한 가나안 땅은 정탐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했는데 그 말을 거역하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이러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친히 밟아보지는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뻔히 보는 120년간 기다렸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까지는 저 먼 발치로 보입니다. 빈틀이에요. 이 간에 요단강이 흐르긴 하지만 요단강은 이 범람할 때가 아니면 물이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근데 그 빈들을 바라보고 저 건너편을 건너가야 될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세가 토라를 다시 신명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결국적인 메시아 왕국,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다시 이루어질 가나안 땅은 바로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모세 사경을 정리해서 모세의 이 신명기를 전해주는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의 심정. 그래서 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신명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주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그냥 신의 산에서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주 신령한 말씀이니까 뭐 이런 정도 생각했다라면 지금 40년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간구했다 그랬는데, 그러나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 선악관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진노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밟지는 못할지언정 이 백성들 후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애절한 심정으로 토라를 전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토라를 받을 때 그 심정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토라를 완전케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었더라면, 이 토라는 결국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에서 바로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메노라를 지난주까지는 여기다 놨다가 밑으로 내려놨는데요, 메노라가 결국 7 샤bat, 7 등불, 7 금초대, 7 절기,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이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호와의 7영을 말하죠. 7영, 마지막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무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마지막 메시아 왕국의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너희가 삼한다라면, 이 지금 솔로몬이 모든 삶을 살고 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심이 합당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인 토라를 지켜 준행하는 것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해하는 자, 토라를 인하여 떠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라고 이사야 6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알리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모세가 전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에 그 모세의 심정을 갖기 원하는 것이죠. 홍해는 이 애굽과 이 광야의 사이에 놓여져 있는 홍해는 어린 양의 보혈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너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펴나가고 있죠. 자,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갔다라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나안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이왕기 형제님이 오늘의 토라포션 알리야 6번째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 그 어디 계신가? 이왕기 형제님이 안 보이시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글하고 히브리어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어쩌게 에랍샤바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간상 쉐마 이스라엘을 이 히브리어로 다 읽기는 그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이 성경이 지금 토라 포션을 히브리어로 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일단 하다 보면 한자 한자 알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신, 맴, 아이를 말하죠. 쉐마 신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고요. 맴 멜렉 하나님의 왕국, 또 아이는 엘리온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쉐마는 결국 전능하신 왕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신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의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쉐마, 신, 맴, 아인, 또 다른 단어로 우리가 아침 기도를 샤리트 아침 기도 그러죠. 또 이 점심 기도를 민하, 오후 기도를 민하, 또 저녁 기도를 마리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에랍 저녁 기도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샤리트가 신이고 민나가 맴이고 이 그 에랍 샤바지 아인이고, 그래서 또 이 단어가 쉐마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장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지금 다시 한번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심정을 좀 이해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120년간이나 간절히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심정을 이해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이 심정, 모세의 심정, 토라를 증거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 이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담의 심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요, 우리가 보통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900여 살을 사는 동안에 자손이 수많은 이 몇 대, 거의 8, 9대 이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아담은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아담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엊그저께만 해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 가나안 땅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날이 갈수록 그 사모함이 더 깊어지지 않겠어요? 너희는 제발 나와 같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 말라.
그래서 이 에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서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나무 잎에 있으면 무화과나무 밑에 있으면 저들이 토라를 공부하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으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그 이디움으로 그들은 토라를 공부하겠다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참 이스라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 되기 원한다면 그야말로 토라의 공부에 더욱더 전념하는 신앙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담의 심정, 그 후손들을 바라면서 제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예수 잘 믿어 뭐 이런 정도만 되겠지만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은 자손들에게 말하는 메시지 하나가 다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들 그 아비의 심정으로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지금 모세와 같은 아비의 심정, 아담과 같은 아비의 심정이 돼야 돼요. 그 아비의 심정하면 노아는 안 그랬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그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그 8 식구만이 살아났던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얼마나 더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겠어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 아비의 심정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20절을 합독하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모세와 아담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전하지 않고 그런 심정을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나 다니엘과 욥이나 모세나 이 아담은 자기의 생명은 건진 자지만 그 심정을 가지고 전해서 전한 자 받은 자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심정을 갖지 못한다면 너희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이 모세와 아담과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심정으로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기업으로 얻을 땅에 들어가서 지켜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요 큰 나라 백성이로다. 이렇게 신명기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고하심 흠이 없는 신앙이 예수와의 신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리죠. 이것이 탐임, 흠 없다, 완전하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다, 흠이 없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자로 너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붉은 암송아지, 이 흠 없는 암송아지를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 제물로 드려질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흠 없는 제물, 완전한 제물, 우리의 신앙은 흠이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저들이 흠이 없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신 것이고, 구원하신 저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흠 없는 주님의 신부로 완전함으로 내 앞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흠없는 주님의 신부,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흠 없는 것, 흠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가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토라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흠 없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잠언 12장 1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도피성 피난처. 우리가 5월 있을 전도 간증 집회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도피성의 존재 이유. 이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아리 미클라트, 끌어들이는 성읍, 자기 어떤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런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런 사람들을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영원한 도피처는 바로 예수 하마시아 그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도피성 피난처는 넘어가시고, 네 번째, 다른 십계명. 십계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은 동일한 성경인데,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이 개신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천주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십계명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는 본문 말씀인데, 이것을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배우며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언약 백성다운 삶이 돼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 머리 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언약이란 단어는 언약, 브리트란 단어는 언약, 계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 이 단어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파자에 보면 베트가 아들이죠. 레시 머리, 요드 손, 타보 십자가, 아들의 손에 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브리트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까 그 요드회의 바브회의 우리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이 브리트라는 단어도 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머리 대신 그분,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그분이잖아요. 머리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 유래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잘게 자르다, 먹다, 쪼개지다, 선택하다, 자르고 분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대로 의미를 해석한다면 언약을 어기는 것은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죠. 언약은 쪼개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쪼개지는 것은 결국 분리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나 같은 사건인 것이죠. 두 번째, 신앙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십계명은, 제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제1계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 토라를 지켜야 구원받는데 토라를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십계명 자체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에서 구원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없다라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허다한 무리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저들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곳이고 구원한 백성에게 토라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자,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하마시아 그분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이 땅에 속한 자의 죄를 사하는 것이죠.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진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땅에 속하다는 것은요, 이 지금 현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현 세상을 올람하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세상을 올람하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세상에 속해서 이 땅의 대사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예수 안을 모르는 저들은 하늘에 속한 자는 아니죠. 영원한 세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예수 안을 믿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수록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제1계명에 보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천주교는 아예 이 계명을 말을 바꿔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흉숭하라, 말도 어려워요. 흉숭하여라, 단어도 어려워요. 근데 제4계명, 이 제4계명, 이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라 돼 있고요, 개신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써 있지만 안식일은 잘 안 지켜요. 근데 아예 천주교는 안식일을 바꿔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10계명도 그랬습니다. 10번째 계명, 유대교의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신교는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천주교는 9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래서요, 개신교의 문제점이 뭐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이 10계명 속에 없다 보니까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개신교에 타락하는 일 중에 그런 음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처음이나 마지막에 10계명을 정리해서 놓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 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5번째, 무너져가는 황금송아지 시대.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요, 오순절이 2번이라고 합니다. 2번의 오순절. 그럼 무슨 2번의 뜬금없이 무슨 오순절이 2번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6월절과 목요절과 초실절, 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날 이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아서, 10계명과 토라의 말씀을 받아서 이 모세가 내려올 때 10계명을 깨뜨렸잖아요. 만약에 10계명을 깨뜨린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10계명이 없는 거예요. 깨뜨려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10계명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깨뜨려졌는데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50일 만에 10계명을 다시 받아 내려와요. 그래서 2번째 오순절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오순절과 2번째 오순절의 사건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사이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오순절 사건과 2번째 오순절 사건을 제가 비유컨대, 첫 번째 오순절과 2번째 오순절 사이는 금송아지 시대다 그렇게 표현해요.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시대.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바로 첫 번째 오순절 시내산의 토라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깨트려지신 거예요. 철저히 깨트려졌어요. 2번째 오순절, 이게 첫 번째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다시 이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까지는 이 중간의 시대가 바로 황금송아지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2000년 교회 역사는요, 황금송아지로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렇고 물질 만능에 처해 있는 시대. 근데 지금은 그 황금송아지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왜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과 2번째 오순절 이 사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황금송아지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뭐냐? 레위지파를 세운 거예요. 헌신된 레위지파. 그 헌신된 레위지파, 하나님이 헌신된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황금송아지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레위지파같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지파같이 헌신된 그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우리 부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우리가 쭉 내려가셔서 예, 말씀은 너무 요약하다 보니까 다 말씀을 빼버렸네요. 말씀을 빼버렸는데 첫 번째 오순절,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는 황금 송아지 세워 있고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사이는 황금 송아지가 만연한 시대라면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 황금 송아지가 다 깨트려지고, 그래서 이 황금 송아지 깨트려지고 오직 주님 다시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서 있는 자에게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초막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으로 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대개가 동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들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들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치명적인 것이 그야말로 신학교에 이스라엘론이 없어요. 왜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듣습니까? 쉐마,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들어야 되는데 토라를 들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과 교회가 나눠져서 잘못된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를 인해서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토라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예수를 믿고 토라를 준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스라엘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 예수와 토라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자, 이들이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돌판부터 두 번째 돌판까지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면, 두 번째 돌판 예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조금씩 열려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모인 분들만 해도 주변에 계신 분 거의 없어요. 다 최소한 1시간 이상 거리에서도 보통 그렇게 오셨어요. 왜냐? 토라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라마다 도시마다 그야말로 들려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예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죠. 마태복음 8장 4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은 양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것이고,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하나 더 지켰다고 그것이 구원의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인 것이죠.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요, 이스라엘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아멘. 오직 하나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다라는 단어는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 되는 신앙, 그래서 끝까지 하나 되는 신앙으로 남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꿈을 꿨어요. 제가 이번에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스라엘 유대교육 탐방이 있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만, 탐방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진한 감동이 있는 것이 2년 전에 갔었던 그런 일들이 재현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가려고 그러는데요, 2년 전에 갔을 때
2년 전에 갔을 때 신기하게도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매일 밤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꿈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주간에 놀라운 역사들인데 한 번을 꿈을 꿨는데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천막이 쳐졌어요. 근데 천막이 글자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반대로 읽고 잘 읽잖아요. 반대로 되어 있듯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된 그 건너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영어로 써 있고 히브리어로 써 있고 한글로 써 있는데 그것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런데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 해석하기를 글자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쪽에서 볼 때 남은 자는 오라 뭐 그런 메시지라면 남은 자 안에 들어갔다는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남은 자 속에 포함됐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은 자죠. 남은 자 속에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그때 해석이 그때 같이 갔던 그런 이 공동체가 남은 자 속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으로 메시지를 주어지는 시대, 지금 이 마지막 때 모든 만민에게 내 신을 보여주는 시대, 그 만민의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주의 음성을 더욱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시대, 주의 어떤 계시적인 영역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가나안. 자, 가나안 7족속을 우리 보통 가나안 7족속을 표현할 때 가나안 족속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을 이 여러 가지 7족속이 있는데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쓸까?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케나안이라는 단어로 천하게 된 장사하다, 사취하다, 가나안, 무역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21절 이하 말씀을 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버전이 다른 거죠.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만군의 야훼의 전에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 만군의 주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가나안이 결국 종국적으로 망하는 이유는 뭐냐? 저들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장사꾼의 신앙이 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사꾼을 이 성전에서 다 몰아내는 거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요, 많은 부분 그 또한 모든 장사꾼들의 최고의 장사꾼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장사꾼의 모습인 유대인들은 다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지만 장사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여기저기 보내셔서 월요일 날은 남양주, 화요일 날은 전라도 광주, 뭐 이렇게 수요일 날은 또 상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왕밤을 주스러 다니게 하나님 하시는데요. 광주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필히 만나자고 그러셔서, 급하다고 만나자고 그러셔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 히브리 사고의 공부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다 신학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이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나름대로 어떤 미국 코엔 대학을 통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부족한 이것이 뭔가, 본인이 감동을 받기에 토라 신학이 접목이 되면 아주 완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본인은 너무 바쁘니까 오지는 못하고 저한테 올 수 있겠느냐. 그럼 여부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히브리적 사고구나. 히브리적 사고와 히브리 뿌리의 차이가 뭐냐? 히브리적 사고는요, 목회 성공 전략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 히브리 사고예요. 과거에는 헬라적인 사고의 틀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의 시각이 우리한테 많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목회에 접목하기 위해서,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접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차 타고 가면서 처음에 가면서 그랬어요. 처음에 가면서 지금 목사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요, 히브리적 사고고 저희가 하는 것은 히브리 뿌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차이가 뭐냐요. 그래서 히브리 사고는 목회 성공 전략입니다. 우리는 뭐냐? 죽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6시간 장장 6시간 토론을 하고 나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다. 목회 성공 전략은요, 장사꾼이에요. 목회 좀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끌어서 받아 쓴다는 것은요, 장사꾼의 기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사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서 뭔가 성공했다라고 이름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힘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 성공 전략으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여러 족속들을 만나지만 처음부터 가서 진멸하진 않거든요. 저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든지 아니면 길을 내달라고 하든지 해서 이게 길이 막힐 때 저들을 쳐서 없애든지 아니면 우회해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유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조건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은 결국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에서는요, 메시아 왕국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장사꾼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장사꾼은 결단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내 속에 있는 장사꾼의 기질, 어떤 성공 전략으로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하는 그런 모든 기질들은 싹 뽑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독분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으로 소를 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판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창세기 예언은 반드시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9장 10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반드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유브라데과 애국강을 경계를 그려놓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어 천하의 왕이 되실 때 메시아 왕국에는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된 자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날의 생수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나팔을 림몬까지 부실 것이며 예루살렘이 물이 들려 물꽃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문이 되기까지 또 하나님의 왕께서 왕의 포도주 짜는 자로. 아멘. 자, 스가랴 14장이나 에스겔서 47장이나 결국은 유대 땅, 결국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정한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은 처음에 뭐라고 기록됐는가 아주 중요해요. 왜 처음에 기록된 것이 에덴이니까 에덴의 회복이 계시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간에 말씀을 바꾸지 않으세요.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바꾸지 않는 말씀을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개신교의 현실이었다면 이제는 처음으로 돌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